자기가 서원한 대로 행하니, 자기가 서원한 대로 행하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 멀리 돕당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와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암몬에 맞서 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에서 쫓겨나올 때는 어떤 유산이나 기업도 받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쫓겨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때에는 이른바 금위 환양,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고향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삶에 개입하신 결과였습니다. 마침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암몬을 크게 무찔렀고 암몬은 항복을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입다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에 앞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은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집 문에서 나와 자기를 영접한다면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다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돋보이는 서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서원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가 이 서원을 할 때 자기 딸이 나오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기대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의 딸을 번제로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누구든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당연히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본래의 단어는 whatever입니다. whatever. 즉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whatever, 무엇이든지, 즉 사물이나 동물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NIV든지 킹 제임스 버전이든지 AS 버전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버전이 whatever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쩌면 평소 입다가 자기 집에 돌아갈 때마다 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주인을 반겨주는 양이나 닭 혹은 개들이, 그 동물들이 집 문을 열고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입다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동물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즉 입다는 사람이 나올 것을, 즉 그것도 딸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이어지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서원은 매우 충동적인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입다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그는 길르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던 입다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입다로서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의 바람은 그저 집안에서 가족의 일원으로만 인정받아도 충분했을 거예요. 아니 집에서 쫓겨나지만 않아도 다행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문의 머리도 아니고 동네 이장도 아니고 길르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흥분되고 감흥이 컸겠습니까? 입다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흥분된 상태에서 소원을 했습니다. 본래부터 길르앗의 큰 용사였던 그는 전쟁에서도 능히 이길 것을 확신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도 감사의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과시도 해야 했는데 그만 충동적인 소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최악의 소원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한 소원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충동적인 소원이라고 해도 실수일지언정 한번 입 밖으로 내뱉은 소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혹은 결심을 하거나 서약을 했더라도 입으로 말한 것은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다 이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서원, 결심, 서약 가운데 가장 엄중한 결단은 서원입니다. 결심과 서약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데 하물며 서원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울면서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사는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서원한 대로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나실인이 되기로 서원한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없어요. 술을 마실 수 없고 머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술도 퍼마시고 머리도 잘랐어요. 그러자 그는 힘을 잃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결과였어요. 혹 서원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결심했다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면 이 또한 지켜야 합니다. 간혹 목사에게 결심과 결단을 밝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다 지켜야 돼요. 비록 목사에게 말을 했지만 그 결심과 결단이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결심과 결단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돼요. 다 이행해야 합니다. 사람끼리 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야 하거늘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한 결심과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다 지키십시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변명하고 핑계댄 결심이 있었다면 오늘부터 당장 이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입다의 대승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자 암몬을 매우 크게 무찔렀고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입다가 승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입다는 과연 어떤 동물이 달려올까 상상하며 집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장 앞장서서 나온 것은 소나 양이나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딸입니다. 자기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더욱이 그 딸은 입다의 여러 자식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무남 동녀. 아들은 없고 입다에게는 오직 하나뿐이었던 자식, 외동딸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멸시받아왔던 그 입다가 하나뿐인 그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정말 눈에 누워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하디 귀한 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딸이, 그 무남동녀 귀한 딸이 제일 먼저 나와 자기를 영접합니다. 그 순간 입다는 하나님께 한 서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러니 딸을 보고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은 그의 참담한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가 무남 동료의 외동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너무도 괴로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야.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서원한 것은 누구라도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입다로서는 너무나도 괴로웠고 참담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입다가 아무리 자기 옷을 찢는다고 해도 그 괴로움이 가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탄식한다고 해서 그의 참담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어요? 오히려 서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는 더욱 괴로웠고 딸의 모습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참담할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입장에서도 괴롭고 참담한 일이었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황망한 일이었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 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가 서원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 때문에 지금 자기가 꼼짝없이 번제물이 되어 죽어야 합니다.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그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꽃다운 청년의 때였습니다. 인생 중 가장 빛나는 청춘이었고 미래가 꿈과 희망으로 가득할 때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향해 입을 열었다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아버지의 서원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이건 용감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무모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무거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입다의 믿음도 신실했지만 그 딸의 믿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2달간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고 오겠다고 합니다. 입다는 딸에게 2달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2달이면 60 days, 60일입니다. 시간으로는 1440시간, 분으로는 86,400분, 초로는 518만 4천 세컨드.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입다
입다와 딸에게는 얼마나 빠르게 흘러갔겠습니까? 2달 동안 제대로 잠이나 잘 수 있었겠어요? 시간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었지만 그 2달의 시간은 매정하게도 속절없이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2달이 지나고 딸이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결국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습니다. 그가 소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거였어요. 번제는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입다가 정말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쳤을까요? 그 무난동녀 외동딸을, 그 소중하고 귀한 딸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바쳤을까요? 본문의 증언처럼 자기가 소원한 대로 행했다면 분명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이 같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구절이 없었다면, 그래서 본문이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끝이 났다면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쳤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렇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는 2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딸을 번제로 바쳐서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즉 결혼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입다가 서원한 대로 행했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딸을 번제로 바쳤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2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수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modify. 서원을 돌이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입다의 딸이 평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독신녀로 살게 하셨다는 해석입니다. 입다가 했던 본래 서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의 우상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대신해서 여호와 이레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애초부터 번제물의 종류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양, 소, 비둘기 곡물로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받으실 리가 없기 때문에 2번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장성한 딸이 결혼도 못하고 일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번제물이 되는 것보다는 1000배 만배 나은 일이에요. 마음이 약한 신학자들은 주로 2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딸 둘을 가지고 있는 저 역시도 2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신학자들 사이에는 첫 번째 해석이 7대3 정도로 더 우세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2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기독론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의 제물, 인간의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제물을 받으신다, 그것은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다의 딸은 번제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다시 입다의 삶에 개입하심으로써 그의 서원의 내용을 수정해 주셨고, 그것이 바로 입다의 딸이 평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입다는 신중하지 못했고 감정적이었고 충동적인 소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산으로 가서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4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입다의 딸이 번제물이 되었든 아니면 산속에서 평생 독신으로 살았든 그녀를 위해 함께 울어주었고 함께 슬퍼했던 거예요. 이 공동체의 연대감을 키워주는 가장 큰 행동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국민, 특히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인들 중에 누가 아플 때, 누가 힘들어할 때, 누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삭막한 세상에서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함께 울어주는 성도, 함께 울어주는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소원, 결심, 결단의 중요성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우리는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혹은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해 서원을 한다거나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한국에서 부흥회 혹은 선교 한국 이런 집회에 가면요, 한 5천 명 정도 모여요. 선교 한국 이런 대회에 가면.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설교하시고 마지막에 꼭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앞으로 선교사가 되실 분 일어서세요. 그럼 한 5천 명 중에 4천 명 정도가 일어서요. 막 충동적으로. 남이 일어나니까 같이. 매년 그랬어요. 매년 선교한국 대회 때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냥 세계 곳곳에 우글우글 해야 돼요. 그 4천 명 중에 몇 분이나 선교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결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서원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또 서원하고 결단해야 돼요. 다만 감정에 휘둘리거나 과시하고픈 마음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서원하고 결단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원했다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결단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이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한가해지면 하지. 안 돼요.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죄가 됩니다.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했던 서원과 결단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서원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언제 지킬래? 언제 행할래?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을 더디 갚음으로써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한 서원과 결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그 서원과 결단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놀라운 능력과 초월적인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서원과 결단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수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결심과 결단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한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고 슬플 때 한마음으로 울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충동적인 소원을 했다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에 맞는 서원으로 수정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결단과 결심들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초월적인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